사경회는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새벽, 내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이렇게 5번의 말씀 집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릴 텐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참 귀한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강동진 목사님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농촌 공동체를 하십니다. 기독교 복음 공동체로 이렇게 하셔서 충북 보원에 이어서 지금 경북 의성에서도 공동체 활동도 하시고 말씀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실 것이라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리진 않겠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역이나 한국교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영적인 조언을 듣고 싶을 때 항상 친히 형님처럼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기도 부탁도 하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2년 전부터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5번 집회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분들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예수의 십자가 힘입어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성도들이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담고 소원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사 이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시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양복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 같죠? 제가요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집을 목사라고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자재적산해서 기초공사부터 해서 모든 공정을 내 손으로 하는데 지금까지요 집을 한 45채 정도 지어봤습니다. 작년에만 5채를 지었습니다. 집을 잘 짓습니다. 제가 꽤 집을 잘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건축 현장에서 모주머니 차고 막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셨다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시잘데기 없이 노가다 뛰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친형이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저는 형이 없습니다. 제 위로 누나만 셋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금산에 아주 가난한 목사님 집을 한 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예천에 여름 수해로 집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부서져 버린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 사택과 예배당을 지어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예천에서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약 2달 정도 해서 집 2채 2달 반 걸렸네요. 짓는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 5명을 전도했어요. 5명 전도했는데 제가 목사인 줄 전혀 모르고 그냥 작업복 입고 막 일하고 있으니까 아저씨 기술이 좋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했고 결국 그분들이 끝까지 내가 목사인 줄 몰랐고요. 그분들 교인들이 됐어요. 그 교회가 목사님이 16년 목회하신 교회인데 교인들 5명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집 지으면서 2달 동안에 5명 전도해서 배가가 됐어요. 그게 상그럽 들어가서 지난 설날에 인사하러 오셨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지금은 15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건축을 합니다. 제가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사도 짓습니다. 제가 논농사도 하고요, 그리고 밭농사도 하고 닭도 기릅니다. 제가 이래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몰라도요, 제가 이래봬도요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제가요 이렇게 사교회를 인도하거나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한 나라에서, 어떤 경우에는요 거기에 주지사가, 어떤 경우 농업대학에 저를 불러가지고 가서요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가서 농업을 강의합니다. 미치겠죠? 제가요 농사를 지어요, 제가 밭에서 논에서 양계장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또 역시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릅니다. 그냥 허름한 작업복 입고 일하니까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농사 짓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해병대 직업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농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농부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집도 짓고 또 우리 하나님처럼 농사도 짓는 좀 희한한 목사입니다. 그러니 뭔 성경을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렵게 제가 이 신일교회,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모인 이 신일교회에 왔는데, 와서 일반 목사들이 어디나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고 가면 저도 시간 많지 않고 여러분들도 바쁘신데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 저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와야 본전 생각한다고 좀 끌적지근한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요, 제가 5번에 걸쳐서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쭉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끝도 없이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딱 오니까 목사님이 큐시트를 짜가지고 저녁 시간에 1시간 딱 설교하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일 길게 설교를 해본 게 이 앞에 딱 서가지고 9시간 반 동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자신이 있습니다.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도시교회의 특성상 또 줌으로 또 이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가지고 대신에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의 특징은요, 받아 적을 게 없습니다. 사실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온 얼굴로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성경 찾을 것도 없습니다. 찾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만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올해 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은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말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의 타락해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꿈이 있죠? 저도 꿈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나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꿈이 있는데 내 꿈 말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꿈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단어들을요 한마디로 딱 취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회복이었을 거예요. 내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무너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된 그 상황에서 가정의 회복을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에덴에서의 모든 영적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그러겠죠. 자, 이 하나님의 꿈,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지만 그 어떤 말씀도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가르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가르침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전체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마치 산적에 꼬치를 꿰는 것처럼, 산지 꼬치를 꿰는 것처럼요 주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민족의 회복, 이 시대의 회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보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을 때 회복은 일어난다 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임하신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기에 다른 나라가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치 않은 나라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임금,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이 시대와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임금, 세상의 나라가 여기 이미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전쟁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해보셨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이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위해서 총사령관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총사령관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을 보내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략, 어떤 전술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뭔 성령이 전술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충 하시겠지, 이래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올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주도 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면제? 아니면 방위? 제가 이래봬도요 병장 출신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우리 패목사님은 장교 출신인데 저는요 사병 출신이었어요. 이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87년도 11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간 그 해에 그 이듬해에 있을
88 올림픽을 앞두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워게임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컴퓨터를 공수해 왔고, 이걸 용산에 있는 사우스방까지 설치해 놓고, 대한민국에 있는 61개 사단, 여단까지 포함해서 각 사단별로 8명씩 대표를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건요, 우리 사단의 작전 참모의 큰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왔다고 하니까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진짜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 정말 오해였습니다. 저 진짜 영어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각 사단에서 8명씩 차출해서 뭐 했다는 줄 아십니까? 오플라 5027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작게 5027, 대한민국에 다시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D-3일에서 D+15일까지 아주 자세한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을 따라 실제로 한번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이게 워게임이었습니다. 그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막 일병달 무렵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사단은요, 예비 사단이었어요. GOP 있는 그 철책선에 있는 전방부대가 아니고 그 전방부대 바로 뒤에 있는 예비 사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우리 사단의 인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명이었냐면 14835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대가 전쟁이 딱 개시된 그날, 우리 부대가요, 바로 그 위에 있던 이 전방 사단이 돌파돼 버렸고, 우리 부대가 바로 그 전쟁터에 투입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4835명 중에서 그 전쟁 첫날 우리 부대원들이요 12,000명이 죽읍디다. 14,000명 중에서 12,000명이 죽읍디다.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전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요 아주 괴멸해 버립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12,000이라는 그 숫자가, 이게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무기를 들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14,000명 중에 12,000명이 죽는다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민간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는단 말인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 상황처럼 얼마나 많은 민간인의 학살이 있을 것인가?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니까 매 6개월마다 을지훈련이 있을 때 혹은 독수리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용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24시간 그 전쟁터에 투입돼 가지고 계속 영문을 독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비를 내고 막 이런 전략을 막 짜고 막 하는 그 상황에서요, 대한민국 전도가 거대한 전광판에 지도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쫙 전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그 지도 앞에 섰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 주님, 이게 전쟁이군요. 전쟁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군요. 전쟁은 매우 주도면밀하고, 그리고 이 전쟁은 매우 입체적이고 전략적이군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작전 없이 전략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게임 좋아하십니까? 손흥민이 골 넣을 때마다 열광하죠. 왜 사람들이 월드컵에 열광합니까? 여러분, 이 축구라는 게임은요, 중세 이전에 유럽에 국가 간의 전쟁을 그대로 게임으로 만든 게 이게 축구예요. 그래서 이 축구를 보면요,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서 11명의 선수들이 뜁니다. 우리 배모사님 족구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 축구에도 센터포드, 미드필더, 풀백 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11명, 그 11명의 선수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감독입니다. 감독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언제 사람을 기용하고 빼느냐에 따라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합니다. 우리 이미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오필슨 코리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는요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작전을 짜세요, 안 짜세요? 성령에 감동하신 분 따라 싸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하면 저 인간이 저렇게 받아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작전을 짜시죠? 모든 전쟁은요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주의 성령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서울 지역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신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바라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염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뉴스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전체를 딱 놓고요,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마치 조감하듯이 이 전체를 딱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은 두 가지의 전략을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요,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권능과 주의 성품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이 교회가 성령 충만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을 닮게 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요,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게 만드신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약수 하이츠에 살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일교회 보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렇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하고, 저런 곳이라면 나도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 이 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 거예요. 부르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건요, 이 한 9번,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9번에 걸쳐서 쭉 강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길게 할 내용인데, 원래 약장사들은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도 있고 짧은 이야기를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약장사예요. 신약과 구약을 파는 약장사예요. 자, 이걸요, 내가 이 9번에 걸쳐서 1시간 반, 2시간씩 해야 될 내용을 아주 짧게 축약해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겐또 치지 마세요. 겐또 치지 마세요. 일단요, 여러분 보이소, 이게 우리가 내 경험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당합니까? 예수 믿으면 사기 안 칩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경험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건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 구절 때문에 열받아 본 적 없죠? 전 진짜 열받아 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야기 잠깐 내가 걷기로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대학 2학년 마치고 지리산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지령을 내리셔서 여름방학 때 서울 지역에서 청년들, 대학생들 2,000명,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리산, 산청, 함양, 합천, 거창, 의령 이 8개 군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에 교회가 60여 개가 개척되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 전도했어요. 그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서울역 앞에서, 교도역 앞에서 그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 이 포스터를 한 장은 내 앞가슴에 붙이고 한 장은 내 등 뒤에 붙이고 온
퇴근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라 예수 믿는 형제들이야 안 쳐다봅디다. 그래서요 벙어리 흉내를 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3,000명을 모아서 지리산 가서요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농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요 지명을 그대로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뭐라고 했을까요?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중부 지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남부와 중부를 복음화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북부 지역이죠. 북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농촌이었어요. 어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가 어릴 때 살았던 놀았던 갈릴리를 쏙 빼먹으시고 지도에도 없는 땅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진짜 열받았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농촌 선교 안 하는 건 다 당신 탓입니다. 뭔 말씀을 이따오로 하셨어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이 볼멘 모습이 며칠 지나서 알아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3년, 그 금쪽 같은 시간에 대부분을 주님 어디서 보냈습니까? 갈릴리에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어디서 시작하는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세계 선교는요 시골에서 시작한 거예요. 농촌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 그 그름 냄새 나는 그 촌동네 얼굴 거무튀한 저 같은 인간들 불러 모아다가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민족을 맡기시고 열방을 맡기시는 주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다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이건 사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두나미스가, 권능이 주어진다, 파워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파워가 주어질까? 진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 목사님은 참 좋은 신앙의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희 어머니 종갓집에 시집 오신 다음에 진주강가 집에 종갓집에 시집 오신 저희 어머니가 제 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을 낳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용한 절에 100일 불공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요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저희 아버지가 바리깡도 아니고 면도기로 제 머리를 빡빡 밀어줬습니다. 면도기로 새벽에 5시 반쯤에 저 깨워가지고 머리 빡빡 밀어줬는데 제가 머리가요 앞에서 볼 땐 작아도 옆으로 보면 긴 도끼머리입니다. 도끼머리인데 노란 머리로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아보면서 아따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래 놀려댔었어요. 저는 절밥 먹고요 절마당에서 걷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고1 입학하기 직전에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제가 나갔던 그 교회 고등부에 부장 집사님이 배 목사님의 아버님이셨어요. 이 배지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2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그 2달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막 힘껏 막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설교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저는 처음에요 죽여라고 하는 줄 알았어. 죽여? 뭘 죽여? 했는데 죽여 하면서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막 하다가 내 옆에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약 1.75배속 1.5배속 엄청 빠른 속도로 기도를 다다다다 한국말로 하다가 갑자기 그 입에서 이상한 깨구리 같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가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이게 뭔 소리지 보니까 걔만 아니고 앞에서 뒤에서 다 라라라라라라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사입인가?
이게 이단인가? 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끝내고 이제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한테, 인수야, 너 좀 전에 기도하다 뭐 했어? 라고 물으니까, 뭐해? 기도했지. 아니, 이상한 깨구리 소리 내리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엄청 이렇게 저를 아래로 깔아보는 듯한 표정과 눈빛으로 뭐라고 하냐면, 몰라? 그 방언이야. 이러는데 엄매 기죽어. 그 순간에 그 친구와 저의 무한한 영적 차이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 야, 그거 어떻게 봤냐 하니까, 그 성령 충만함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 궁금한 거 있으면 배집사님한테 물어보래. 그 집사님한테 갔죠. 그 배집사님이, 동진아, 방언 받고 싶나? 이러시더니만, 배집사님이요, 키가 좀 크세요. 원래 키 큰 사람이 좀 싱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쉽지, 겔마 줄까? 이러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그 주 토요일 날 산에 갔습니다. 집에서 내가 그 짓을 하면 저 자식 교회에다가 너 미쳤나 이 소리 들을까봐 내가 산으로 올라갔고, 저희 집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따따블로 해서 3시간 동안은 뭐 할렐루야 해버리라 이런 마음 먹고 올라갔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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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쳤습니다. 이러고 외쳤는데 3시간 후에 혀만 꼬였고 방언은 안 터졌어. 저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니까, 1시간 했나? 아이고 집사님 내가 3시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들한테 안 가르쳐준 비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2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쳐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주 토요일 날 친구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친 다음에 산으로 갔습니다. 9시 반쯤에 산에 도착했고, 랜턴 들고 산에 혼자 올라갔고, 거기서 2 손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 있는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나무 붙잡고 새벽 동토를 때까지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그 집사님을 안 찾아갔습니다. 다시는 안 찾았어요. 여러분,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그 어느 날, 제가 있던 그 진해에 모 교회에 어떤 용한 목사 한 사람이 부흥회를 하러 온다. 이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원자를 치유하고 안수만 하면 방언이 터진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시험을 포기하고 매일 저녁을 참여했습니다. 첫날 이분이 뭐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했냐면, 마지막 날 안수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진짜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학생은 저밖에 없었어요. 학생은 저밖에 없었고, 거기에 집회에 참석해 딱 마지막 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시험을 포기하고 이거 집회를 왔는데 사람 많이 왔다고 안수를 못 해준대.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새벽에 설교 끝내고 안수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5시 새벽기도. 세상에, 우리 집에서 5시에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진짜 고민에 빠졌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났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5시 한 10분쯤에 도착하니까 요즘과 달리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한 교회 부흥회였으면 그 동네 잔치였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마치 둘이 하듯이 함께 모여서 집회에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복도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현관 문 밑에 앉아있고,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 언제 설교 끝나고 언제 안수하나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설교가 끝이 났고 안수를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 끝에서 안수를 받으면 이 양반 영빨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가운데 길로 쫙 나갔습니다. 한 중간쯤 갔는데 한 사람이 내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그러십니다. 제가 그분 뒤에 앉았습니다.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2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내 차례가 됐어. 그 장의자를 건너뛰면서 왔고, 이분이 내 머리 위에 어떤 손인지 모르겠지만 꾹 눌리면서 주여 역사사사사, 옛날 부흥사들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그 걸쭉한 목소리로 딱 누르고 지나가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분 다리를 딱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이분이 돌아서고 내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주여 역사사사, 목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분이 또 지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딱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한 손을 내 머리에 대고 등짝을 내리친 다음에 발을 빼가지고 이분이 지나가셨어요.
저 그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기도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얼마나 부러운지, 뭔 은혜를 받아.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내가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공허함. 야, 내가 원래 스님이 돼야 될 사람인데 괜히 교회 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다가 교회에 나가셨다 1년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제게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오시다. 맞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얼마나 비우셨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근데 그 예수,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던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십니다.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군대에 나타났습니까?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짧은 공생에, 그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에 대해서 책이 무려 몇 권? 4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뭔 책이 4권이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모여서 쏙딱하게 회의해서 책을 딱 한 권만 만들었으면 안에 깔리고, 안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지? 이게 안에 깔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볍고 갖고 다니기 좋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굳이 4권이야, 비스무리한 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4권일까? 왜 책이 4권일까?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책 4권은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친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그 전체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각각의 네 복음서의 영성을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태는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디다케, 가르친다라는 말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를 헬라어로 된 사복음서 대조표를 다 펴놓고 쫙 비교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는 동일한 상황에서 습관처럼 가르치시기를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친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배무사님이 설교하실 때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집사람은요, 제 아내는 기도할 때 참으로란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참으로 좋으신, 참으로 살아계신,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본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이 마태가 예수님을 열심히 지켜본 결과 마태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인가,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두나미스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능이 주어지냐면요,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 교훈은 우리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맞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주어지는데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시면 이 베드로와 12제자를 바라보고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식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냥 시골 무지랭뱅이 촌놈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권능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에게와 같이 동일하게 이 사도들에게 말씀의 두나미스가, 말씀의 권능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에게 임하니까 동일하게 말씀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교회, 해방이 되자마자 개척된 이 해방동이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이 신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되어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민족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한 일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가?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마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적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그 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정리한 거로 하면 예수님의 이적은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소생이적, 죽은 자를 살리는. 두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세 번째, 귀신을 쫓는. 네 번째, 자연이적,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징벌이적이라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려 죽여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지는 주님의 이적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쫙 비교해 보십시다.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시오? 맞아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총 절수가 몇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678절. 이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작은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책에 그 짧은 분량에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을 다루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마가 요한은 사도가 아니었죠. 제자였어요.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예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가 우리에 들려주고 싶은 예수의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예수에게 부어지니까 예수님에게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둥이가 깨끗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복음서를 보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장면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거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난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옵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여기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맞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그 권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역사를 일으키시더란 거예요. 이 주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요, 웜에 부러운 거 난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러워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이 일도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들의 손수건을, 이들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구절들 읽으시면 열받지 않으세요? 시방 뭐죠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장이 피로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발가락 끝에 있는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으세요? 전 진짜 열받았어요. 주여 역사사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럽다고 했던 그 사도들, 이 사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 사역들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안에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흔적,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주의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거룩한 흔적으로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밑에 남동생 둘을 더 놓았어요.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아웃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3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요, 제가 그 고2, 고3 2년 동안에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왜요? 제사때 절을 안 한다고.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교회 나가다 보면 이게 지정신이 아니네 이러면서 저를 패기 시작하셨어요. 저 정말 죽도록 맞아봤습니다. 어느 날 두들겨 맞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강목 3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쇠 파이프가 휘어지도록 맞아본 적도 있어요. 제가 보던 성경책들이 찢겨지고 불태워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제 책이 찢겨지고, 그리고 동생들이 저를 질질 끌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고, 이게 제사만 끝나면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질질 끌려 방에 들어갔고, 어느 날 그 겨울밤에 그 옛날 집에 왜 연탄가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날 밤 연탄가스를 먹고 마시고 제가 죽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주님 앞에 내가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시고 너 왜 벌써 왔냐? 이러시면서 저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전 정말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지옥 같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 등을 떠미셨어요. 다시 가라고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제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저를요 이불 뒤집어 씌워 놨었어요. 이불 호천 뜯어가지고. 근데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저를 안 패십디다. 혹시 고난과 핍박이 있으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확 죽으면 다음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 쫓겨났는데 집에 쫓겨나서 신학교를 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3가지는 내버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저희 6남매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들, 내 누이들 이게 전도하는 일, 이건 내가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으니 내가 예수 진짜 제대로 믿겠습니다. 주님, 나는 두 볼록도 갖지 않고, 주님, 내가 뒤돌아오지 않고 내 필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따위에다 절대로 안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젊음을 바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었어요. 지금요, 저희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입니다. 선교사 1명 있습니다. 저희 외가 친가 다 예수 믿게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끝까지 예수 안 믿으시는데 저희 어머니 암 걸리셨고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다고 하는 이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 6남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 어머니 암이 회복되셨어요. 이 사건으로 저희 아버지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함 받으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로 인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신일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주셔서 우리가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경험되지는 일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누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8절에서 보시면요, 볼지어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가시 너는 일생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뭔 책을 쓰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해 나옵니다. 일생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머물라 유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의 모친과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이건 기도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란 단어와 강구란 단어, 이 단어를요, 이 사복음서에서 다 찾아봐. 동사형과 명사형 다 찾아봤어요.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시시오? 맞아요, 누가복음이에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28번 나옵니다. 28번의 용례 중에 더 재밌는 것은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만난 증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본 예수는 어떤 분인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5일의 무명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아까 우리 솔리스트 진짜 찬양을 잘하시던데, 우리 솔리스트께서 찬양할 때 베드로의 고백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 복음서는요, 누가는요 그게 단어를 하나 첨언하고 있어요. 기도 올라오시며 물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 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예수님에게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목사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어요. 교통하심.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가? 교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기도의 삶을 살게 만드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해 주신 대로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문으로, 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사도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가 진짜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 다 예배당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배당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예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고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영감과 기도의 능력이 주어져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 위에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일신 우일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세 대신 예수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관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기도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 안에 임하시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어떤 예수님의 캐리그마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띄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이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은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캐리그마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마치 결론과도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잘 삽니까?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성공합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합니까? 목사들은 바람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실합니까? 나는 이 말에 예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이 말에 예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딴 사람 말하기 전에 나부터요, 나는요 정직하지도 않고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과 덜 충만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걸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걸 진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았어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다.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는 영이다, 리빙 빙. 아담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였어요.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살자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100% 전가해버리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게 이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는 영이기 때문에 딴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목사도 선교사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시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순교의 삶을 사는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아담은 이기적인데 예수님은 이타적이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다음 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일부의 첫 번째 이야기만 끝을 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말씀의 권능을 주십니다. 예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권능과 예적과 표적을 행하는 권능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타적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습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어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 너무나 이타적인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못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합니다. 우리는요 먹어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를,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들에게 말씀의 권능과 이적과 표적의 권능과 기도의 권능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용기와 힘을 주셔서 내 삶을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쓱 한번 스쳐가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마태의 영성이 강한 교회가 있어요. 맞죠?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유명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마태의 영성이 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기도로 유명한, 기도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봉사, 구제 열심히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떤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한 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손을 얹어서 병다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내 삶이 쓰임받는 이 네 가지가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내게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우리 배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으로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살리는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한번 주일하고 크게 한번 주를 부르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써가지고 죽어지는 예수의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주일하고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